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도 힘든데 지금 비가 굉장히 오랫동안 내리고 있죠. 지반이 많이 약해져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도로가 유실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힘들게 농사 지은 것들도 다 날아갔죠. 물에 고립된 사람들, 그리고 사고가 나서 물에 떠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지껏 한 번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로 물난리를 겨울에 겪었었는데 기억들 하시나요? 네, 하수구가 넘쳐가고 퍼내느라고. 이번에 긴 장마에 교회도 이렇게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공교롭게도 지금 시기와 잘 맞는 풍랑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패러디들이 나왔었죠. 예수님이 목도리 동화배우는 것 마냥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이렇게 건너왔다는 얘기. 여러 가지 이제 본문이 주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같이 가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함께 가셔야 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올 생각이셨던 것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무리를 걸어서 건너가실 계획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도대체 또 왜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일까?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밤에 보내놓으면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일까? 그래서 그 고통 한복판에 제자들을 밀어넣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시려 했던 것 아닌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성품은 결코 제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밀어놓고 팔짱 끼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죠. 그럼 한 가지 결론이 분명하게 나오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다른 특정한 이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허락하시던가 예비하시던가 아니면 의도된 고난을 준비하시던가 하시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훈련, 연단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혹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비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주님이 예비하신 혹은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 첫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이제 제법 성숙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냐면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르는 상황에서는 바람이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가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바람을 뚫고 가는 것보다 모터 달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돛을 따라서 빨리 육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죠. 그런데다가 지금 등 뒤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돌이켜서 육지 쪽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가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고 그런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람을 거스르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이들에게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전 같으면 죽내 산에 겁먹고 이랬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바람이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그래도 제자들이 많이 성숙했구나. 이제 제법 많이 믿음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들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가 의심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죠. 유령이다 그랬는데 내니 안심하라.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 말씀하셔서 그래 꼭 와라 그랬더니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게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겁을 먹어버려요. 겁을 먹고 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왜 의심하였느냐가 주님 바라보고 잘 걷다가 왜 주님 아닌 고난을 바라보고 겁을 내느냐 이게 의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점이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서 떼지 말아야 된다? 주님에게서 떼지 말아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아무리 큰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고난을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의심했다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의심한 게 뭐냐면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지금 주님이니까 마중 나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면 나더러 걸어오라고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하는 문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겼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어획기죠. 우리가 흔히 아는 153 볼펜이라고 하는 그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건. 이번에 어떤 153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가 또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여담이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다 그러고 나서 물 위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짜벅짜벅 걸어갖고 육지로 갔느냐?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인 걸 바라본다고 해서 예수님인 걸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된 적용이죠. 우리는 물에서는 걸어야 됩니까? 헤엄쳐야 됩니까? 헤엄쳐야죠. 주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헤엄쳐야지 걸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그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나다 그러는데 왜 의심하냐고. 그거 의심한 거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는 일단 의심했어요. 유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인 걸 확신했나요? 아니죠. 언제 확신하냐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서 이거 설명하기가 애매하네.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물에 빠졌는데 주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주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판단했던 베드로인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제일 확신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외에 아무런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주님 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갈 길이 전혀 없을 때, 주님 정말 주님이시길 원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주님 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걸어오라 그랬다가 물에 빠지는 상황은 베드로의 의심 때문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퍼포먼스였을까요? 의심되죠. 과연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던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시기 위해서 물에 빠뜨리신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본문에서 제일 답답했던 게 왜 풍랑이는 바다를 먼저 잔잔하게 한 다음에 걸어오시지? 그 풍랑 치는 바다 위를 힘들게 걸어오실 건 또 뭐죠? 왜 와서 잔잔케 하시죠? 그런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의심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몇 가지 믿음에 관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지금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그러면 주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했을 리가 없겠죠. 지금 그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라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하러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믿음일까? 자,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결코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바른 믿음일까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딱 느끼는 거 있죠. 주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가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나 우리들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려왔으니까 사람들이 영접해 주던가요? 아닙니다. 왕국에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헤롯은 그를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은 30에 팔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 역시 가시밭길을 걸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왜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주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준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엘림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도 터지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주실 일이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일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자, 33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거기에 한 목소리를 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1번, 그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2번,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3번,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번,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1, 2, 3, 4번 중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아무도 안 될 줄 알았어, 그죠? 묻는 내가 바보지, 그지? 답은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뭘까요? 그가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친 것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과 못 듣는 자가 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다가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바다는 오로지 신에게만 순종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바다를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너무나 많이 듣는 간증이죠. 딱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딱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어.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두 번째,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더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하니까 보통 살아났어.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자, 좀 더 어렵게 가보십시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베드로처럼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즉, 주님이시라면 이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딱 그쳤어. 우와! 이거는 바른 믿음 아니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립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디선가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짜잔 하고 구해줘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게 바른 믿음일까?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뒤집어지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세월호 사건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붙드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라. 왜냐하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되시는 것은 여러분을 부욕해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은 주님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 보고 엎드려 절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과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게 되면 풍랑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먼저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오시는 이유는 도대체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를 도로 빠지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봐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주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까? 수동적인 행동입니까? 아니, 말이 좀 이상하네. 지금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구원을 얻기를 희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날씨가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확신도 갖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수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뭘까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뭘까요? 조금 말하기가 주저스럽기는 한데, 믿음으로 코로나를 물리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이 위대한, 믿음이 대단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혹은 코로나에 걸린 교인들을 안수해갖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면 그 믿음이 뛰어난 걸까요? 여러분, 저 이번에 사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에서 어느 고등학생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동원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초능력자였어요. 고등학생. 그래갖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투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데를 쫙 이렇게 훑으면서 몇 군데 짚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세상에 이스라엘에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우기는 고등학생까지 데리고 와서 실종자, 매몰자 찾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투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못 찾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여기 있더라. 그래갖고 파고 들어갔더니 진짜로 있어. 그럼 제 믿음이 가장 뛰어난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의 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더 이상 전개를 못합니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대표만 나오셔서 그러나? 보세요. 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힘드니까 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으면 전 이 믿음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그럼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풍랑이 막 일어서 금방이라도 죽게 생겼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성경에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고, 첫 번째는 요나가 만났던 풍랑. 그 풍랑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풍랑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했던 게 두 번째 풍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풍랑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풍랑,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풍랑입니다. 그럼 네 번째 풍랑은 무엇이냐면 네 번째 풍랑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갈 때 지중해에서 만났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배가 부셔져갖고 간신히 이렇게 나무 조각 몇 가지 붙잡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도착해서 거기에 갔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를 안전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변치 않고 붙들고 있었는데 그가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 그분의 뜻대로 하실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극점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갖고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두들겨 팼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사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지하 감옥에서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인 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혀봤어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수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 야고보를 목을 딱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친 김에 그래? 베드로도 대표인 것 같은데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그래갖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내일 목을 칠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목이 떨어져 죽을 판인데 베드로가 그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 야고보는 구하지 못하셨으나 저는 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을 판이었는데 그날 밤에 뭐 했을까요? 꿀잠 잤습니다. 꿀잠. 얼마나 꿀잠을 잤냐면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구원하셨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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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찼어.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정신도 못 차리는 베드로 끌고 감옥을 나왔고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편히 잠잘 수 있었던 그 믿음, 그게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 그런 믿음,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론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이것만은 꼭 대답해 주세요. 이것만은 꼭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설교 끝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수해가 겹쳐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너 뭐라고 그랬어?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지금 누구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니? 응?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잖아. 너 예배 시간에 딴짓 해갖고 짱집에 찔리구나. 야, 이 와중에 지금 내가 딱 뭔 생각이 훅 들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확 떠올랐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설교하실 때 그거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기 전에 설교하실 때 애들한테 포커스 맞춘 거 아니거든. 어른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 반응을 딱 했냐면 딱 너 나이 때 아이가 반응을 해갖고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 하나를 딱 갖고 왔거든. 나는 지금 너한테 포커스 맞춰갖고 설교한 거 아니야. 오늘 설교 내용 어려워. 되게 어려워. 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설교를 버벅댈 정도로 설교가 오늘 어렵거든. 근데 네가 정답을 맞췄어. 대박. 너 목사님 되라. 그래도 박수 한번 쳐줄게. 여러분, 코로나로 힘듭니다.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오셔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 가운데 깊은 한숨 내쉬며 살아갈 일을 막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서 울부짖는 것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코로나로 위험하고
수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지도 못한 채 마스크 쓴 채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예양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믿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